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9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소망으로 구원 얻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성도들 우리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도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현재 광야 생활하는 우리 모습은 뭐냐면 몸은 죽었어요. 육체는 죄 가운데 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우리는 이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몸이 죽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산다는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활을, 예수님이 첫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그분이 천일만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 상태입니다. 또한 그 성도는 내적 갈등이 있는데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갈등은 딴 게 아니라 내 속에 뭡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사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내 지체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죠. 이 두 사이의 갈등.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즉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망의 몸을 벗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한 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입는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이것이 현재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현재 자세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그리고 표현할 때, 자,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즉 새사람은 생명의 성의 법을 섬기고 있고 옛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죄법이란 말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죄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잘 살고 싶으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되죠.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보겠습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성도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내가 지금 현재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고난을 준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한 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갈등되어 오는 고난이 있고 또한 의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근데 그 고난이 긴 게 아니에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이 작고 가볍다는 거죠. 또한 이 고난은 충분히 뭐예요?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장차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자 고린전서 15장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가 지금 욕된 것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심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인형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계속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육의 부분이 있고 욕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입는다. 살아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영광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입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런데 이 피조물도 뭐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3장 7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저주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땅의 모든 해아의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해아를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그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결국은 해안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타락해서 죄가 덮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뭡니까? 지금도 그들이 고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 그 바라는 것은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이루어요? 현재는 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도 자유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그들이 이루는 것이 뭐냐? 성경 약속하기를 뭐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때에,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와서 결실하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저주가 거치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결실할 때가 되면. 이 성경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천년왕국으로 말하고 있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저주의 원인이 됐던 사단이 가두어져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못하느냐? 이 저주 때문에 함께 못하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있으면 잡혀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회복하는 때가 되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함께라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도 또한, 자, 송아지 어린 사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누가? 피조물이 지금 저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참 그 세상을 가면 좋을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피조물도 썩어짐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루어진 열매를 맺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현재 성도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육체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죠. 처음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였고, 그 다음 성도 2절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나중에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르실 때 그때 부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약속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 이렇게 이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언젠가는 뭡니까? 이걸 벗어나고 속량할 때가 온다. 그것을 누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최대 표적이 바로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오늘 제목이죠. 소망으로 구원을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여기서 이게 어법상 맞습니까? 어법상 맞아요? 소망은 언제 일이에요? 소망은 미래죠.
그 다음에 얻었다는 말은 과거 완료죠. 과거. 자, 성경은 어법이 특이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이 뭘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소망으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미래. 그러니까 현재 내가 현재를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 믿으면 내가 현재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이뤘습니까? 약속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다? 전능자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곧 뭐다? 계획이 곧 완성이다. 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획이 완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곧 완성이니 자,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저기서 자, 아무개, 개똥이라는 사람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계획할 때 개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개똥이를 앞으로 장차 보내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계획하는 그 순간에 완성이니까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나옵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획 완성이니까 실제로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계획이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획 곧 완성이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것이 자, 완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완성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은 계획이 완벽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다 장차 이루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곧 실제로 됐다. 실제로 했다. 언제? 영원 전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선제론이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 뭡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이 완성을 말하면서 두 세계를 말합니다. 어떤 세계? 묵시 세계 또는 영원 세계. 자, 그러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세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했다? 지금 여기에 시간 현상 세계로, 시간 세계로, 시공의 세계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미 결정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결정이 나버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내 몸은 있지만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은 어디에? 영혼 세계에, 묵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앉아서 해도 나는 이미 벌써 어디 있다?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묵시세계, 영혼세계라는 게 없어요.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놓고 성경은 단순한데 그 성경을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렵게 가르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집어넣으니까 자, 신부가 축사할 때 어떻게 된다? 떡은 뭘로 변하고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떡은 떡이고 피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걸 통해 뭐한다 우리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기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런 신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소망으로 어떻게 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 그러면 바울이나 우리나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완성이 언제입니까? 이때 심판 때. 심판 때 예수님께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 천국 들어갈 때 이때가 뭐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 날을 보면서 뭐하고 삽니까? 여기서 이 날을 뭐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구원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에서 여호와를 자꾸 강조하느냐? 자, 이 계획된 것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여주느냐? 그분은 신실하다 이거예요. 전능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렇죠? 그때 그걸 배워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아, 구원이 약속됐으니까 반드시 되겠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세 개 표현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바울을 말할 때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으키사 앉히시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서 이거는 뭐예요? 과거지요. 바울이 때 과거예요. 근데 일으키사 앉힌다. 일으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장차 뭐한다?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자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으키사 앉힌다는 말은 현재의 미래예요. 예? 언제입니까? 미래지요. 우리가 이때 부활하잖아요. 이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으키사 앉힌다는 말은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기자가 살리시고 일으키사 앉혔다는 말을 다 뭐로 표현해요? 과거로 표현을 해요. 아까 이거 똑같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예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종교개혁 전 시대에 중세시대에 뭘 팔았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팔았죠? 면접을 팔았죠. 면접을 왜 팔았을까요? 구원에 뭐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면접을 주면 아 그거 있으면 내가 구원이 됐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도 그런 면접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꾸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그럼 왜 과거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뭐예요? 과거로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확실하게 뭐한다? 확실히 성취된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로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다? 하늘에 묵시세계에 앉아 있다. 영혼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르친 사람이 있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실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고 현재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실을 뛰어넘은 초월주의죠.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철학적 개념이 들어와서 현재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영으로 앉아 있다, 믿음으로 앉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앉는 건 언제입니까? 앉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왜 과거로 표현했느냐? 당연히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그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땡기고 싶어서 지금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없는 묵시세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여기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목사인데. 이거 시사가 큽니다. 왜 자살했을까? 이 사람은 자살해도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구원관을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자. 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게 조심하라. 자,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넘어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언제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완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냐면 내가 일단 살면서 구원을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이루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문화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한문화 비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문화를 묻었죠, 땅에다가. 그리고 주인이 꺼냈죠. 그리고는 주인이 잘 압니다. 그럴 때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은 그냥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과는 절대 성경이 없다. 이건 철학이다. 이거 철학.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장차 될 구원을 바라고 나아가는 성도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어떻게 한다? 떨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로? 또 약속의 그 놀라운 약속을 들을 때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교차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우리도 그랬지만 과거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당당해요. 이건 굉장히 해악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성경 속에 많은 철학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뭐냐? 성경이 말하기를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믿느냐? 장차 부활하고 천국 갈 것을 믿어요.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상과 증거를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은 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래서 자,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차이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뭐예요?
확정을 해요, 확정.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뭘 합니까? 약속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확정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이 끝나면 그때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확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이 땅에 살면 확정을 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구원관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잔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 가겠습니다.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왜? 약속이니까. 소망을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우리가 혹시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부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소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신이 나가는 사는 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벌써 됐다라고 하는 어떤 면죄부 같은 걸 줘가지고 성도를 현혹시킨 것이 지금 많이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차이는 뭐냐면 이런 신앙이,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성도 삶이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 말씀 운동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영혼은 점이다. 그런 말들이 심스럽잖아요. 그 다 개똥 철학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과거에 왜 삶이 없었느냐? 딴 게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는데 뭔 삶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막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은 이게 아니에요. 삶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시간적인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했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어디에다가? 영원하신 분이 어디에다가? 시간세계 속에. 당신이 직접 시간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고 역사를 해서 아는 사람들은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뜨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철학적인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뭐 하려고?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떨며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이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뭘까지 이뤘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언약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자, 성령 오실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약속도 있죠. 마지막에 그분이 뭐 한다? 다시 재림한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뒤에 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이루었도다 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이후에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루신 게 있고 이때 이룬 게 있다. 근데 이때 다 이뤘다 해버리니까 떠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묵시세계 없습니다. 성경에 묵시란 말은 있지만 묵시세계 없어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 기원했느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기원했느냐? 이것은 성경의 기억이 아니라 고대에, 여러분 오리겐 아시죠? 오리겐, 필로. 이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또 뭘 배웠어요? 헬라 철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헬라 철학을 믹스를 한 거예요. 믹스해서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세계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 이걸 말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좋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아니,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듣긴 좋습니다. 그러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진리입니까? 내가 좋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야 진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묵시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오리겐 때문에, 이 오리겐이 결국은 뭐냐? 오리겐이 어거스틴에게 가서 이것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이걸 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에 우리가 자, 선지서를 배우고 있는데 바울의 기록이 복잡합니까? 간략해요. 진리는 간략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설명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해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누굽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이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를 구하라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분이 그의 나라고 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그의 의를 나타낼 때 십자가 됐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밑에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읽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읽겠다. 그 자기 마음인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말고도 일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 십자가로 읽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로 읽어내요. 그리고는 없는 까지 다시 읽어내요. 그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기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배경하고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장차에 대한 구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 뭐 삽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 인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소망이 필요 없어요. 소망 안 해도 갑니다. 오늘 이 구원관, 이 두 가지 구원관 명심하시고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장차 이것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한 발, 두 발. 그것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노력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정말 그 나라에 다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 얻은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